올 새벽에 이 올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녀들이 자리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성껏 기도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잘 가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심고 가꾸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농부의 손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결실하여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씨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를 잘 심어가지고 그 기도가 결실하여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농부는 씨를 땅에 심지만 기도는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겁니다. 땅은 때로 우리의 씨를 삼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늘은 절대 그냥 삼켜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행위 중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경건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해라.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기도에 관련돼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마치 호흡을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실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너희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모르셨죠?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해줘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뭘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기도가 중요한 거죠. 특히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의 증상은 이래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가요. 말 못하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문제를 간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질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간질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귀신이라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을 고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쳤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함을 선포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병만 고치기도 하셨어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간질이었어요. 그러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만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원인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문제만 아무리 씨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였어요. 그래도 못 고쳤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아들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세우면서부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영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을 해요. 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을 실제로 옆에서 목격도 하고 직접 체험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대로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평상시대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평상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존재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는 힘의 대결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내버려둬요. 내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적당한 선을 유지해요. 그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선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괜찮고 어둠의 권세도 괜찮고 그 선에서는 우리를 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역을, 우리의 영적 영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영역에서 긴장의 대립이 생긴 거예요. 야, 그냥 평상시대로 해. 안 하던 짓에 평상시대로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살고 나도 나 나름대로 이 영역에서 먹고 사는데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하고 긴장의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던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헌신하지 않으려던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힘들어. 그러니까 몇 번 하고는 다시 온이치로 돌아갑니다.
현재 나의 이 삶의 이 경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히려고 내가 애를 쓰면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어느 순간 딱 꺾여가지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평생 그 영역을 못 벗어나. 하루에 기도 5분 하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5분 해. 그 기도가 점점 이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5분 하던 사람은 평생 5분을 못 벗어나. 주일 예배만 딱 드리던 사람은 평생 딱 그것만 해.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영역 다툼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영적인 대립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내면 나의 영역을 더 차지하고 넓히는 거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꺾여요. 꺾여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 영적인 영역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적 영역을 정리를 해야 돼요. 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밭에 땅속에 두더지가 살아요. 저희 집 사태 잔디밭에도 두더지가 살거든요. 그 두더지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씨를 심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더지가 다 먹어버려. 그 씨를 뿌리기 전에는 내 밭 밑에 있는 두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들을 정리하고 씨를 뿌려야지.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아무리 씨 뿌려봐요. 다 먹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을 정돈을 해야 돼. 그 땅 속에 있는 두더지를 어떻게 잡느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저번에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도 그때는 다 됐는데 아니 저 귀신은 왜 안 됩니까? 저 귀신은 왜 안 나갑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안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오직 기도가 있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영역을 정돈하느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돈을 합니까? 하여튼 보이는 밭이야 우리가 정돈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밭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를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 밭에 숨어있는 이 두더지 같은 어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소망을 심는 동시에 이 두더지 같은 어둠의 결박을 풀어서 제거해버리는 힘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을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한들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인들,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별의별 것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귀신의 결박을 풀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서 그 옥에서부터 풀려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감옥문이 열렸어요. 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안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근심되고 걱정됐는데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 첫째는 평안, 두 번째는 확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두 가지가 찾아와요. 그러면 풀어진 거예요. 그게 풀어진 증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찝찝해. 그럼 덜 풀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어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내 자녀는 아직 방황해요. 내 경제적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과 확신이 생겨. 그럼 이제 내 밭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정성껏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서 어느 날 가보면 싹이 딱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소망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평안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여, 이야 진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경험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져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잘 심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새벽 나오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심는 이 기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